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저희들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인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기운이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을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처방전 갈라디아서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하루의 시작을 깨우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거짓 교사의 그 영향을 받음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에서 떠나고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은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큰 충격이었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생명을 걸고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겪으면서 전파한 그 복음이 헛수고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더욱이 십자가 은혜를 무효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그렇게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율법주의로 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증명하고자 하죠.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여종 하갈에게서 낳고 이삭은 아내 사라에게서 낳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비록 아버지는 같았지만은 어머니가 달라서 그들의 신분은 달라졌습니다. 하갈이 종이었기에 이스마엘 역시 종의 신분이 되었고 이삭은 어머니가 주인이었기에 주인의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상속자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사라가 자녀를 낳지 못하자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몸종인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이렇게 낳은 것입니다. 약속을 기다리는 대신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육체를 따라서 이스마엘을 얻은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스마엘을 23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여서 자신의 생각대로 불신앙의 그러한 상징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간이 흘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이런 이삭을 바울은 23절에서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출생이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갈과 사라는 각각 두 언약을 상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시내산 언약이며 지금 이 땅의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사라는 하나님이 이루실 자유의 언약, 즉 하늘의 예루살렘을 상징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의해 구원받은 너희들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반면 시내산 언약에 속한 자들은 여종에게서 난 자녀, 이스마엘에게 속한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삭에게 속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여종에게서 난 자녀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삭의 자녀들은 성령으로 난 자들이고, 여종에게 따라 난 자들은 인간의 육체를 통해서 난 자들로서 이 성령으로 난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박해하며 원수로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처럼 약속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이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갈라디아에서 계속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한다. 그 복음이란 바울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내 죄를 위해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라는 그 사실을 들은 후 믿어야 한다. 십자가 사건의 은혜를 붙들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자체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죠. 따라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과 언약을 맺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입니까?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는 것, 생명이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에서 이삭으로 상징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새롭게 태어나야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가장 율법을 잘 지킨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인간 그 자체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도리어 인간들 앞에서 스스로 쌓은 자신의 의, 참된 구원을 얻는데 그것이 방해가 되었고, 그래서 거듭난 후에 돌아보니 과거 인간의 의는 배설물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 종교개혁의 선구자였던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욕을 많이 하면서 모든 선행에 힘을 썼어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노력해보았자 죄덩어리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따라서 구원을 받으려면은 죄가 없는 생명을 받고 그 생명으로 사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새롭게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두 가지 길을 보게 되죠. 이 두 가지 길은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하나는 하갈에서 난 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인간의 육체를 통해서 난 자들로서 신의 산 언약, 어떤 율법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길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어떤 수를 써서라도 구원받을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다른 은혜의 길이 필요한데 그 길은 십자가의 대속의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길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에 의해 성령으로 사라를 통해 태어난 이삭의 길, 율법에 속한 자, 그 길이 아닌 이삭에게 속한 자의 길, 그 길이
하늘의 예루살렘 길을 향하는 자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복음을 영접한 성도들은 하늘의 유업을 받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영원히 멸망할 것을 아셨기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인간들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그렇게 죄값을 치르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자들은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새롭게 넣어주시고 새로운 언약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약속이며 이삭에게 속하는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가장 중요한 계기는 무엇입니까? 이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게 되었고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 계시게 되었던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내려는 그 어리석음을 버렸습니다. 즉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했던 그 헛수고를 다 버려버렸던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삶은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거룩하고 선한 삶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어떠한 이론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교육을 시켜서 착한 사람을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어떠한 교양을 지키면서 전통과 종교에 열심을 내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을 향하는 옛 생명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삶, 기독교의 삶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의로운 존재로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그렇게 사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이는 완전한 우리에게 은혜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렇기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생명이 있는 우리는 내 자신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시도록 내어드리고 내 삶의 가장 주인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날마다 확실히 해야 합니다. 오직 그 주인의 이름을 믿을 때만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천국으로 안전하게 이르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갈의 자녀에 속한 자들입니까? 아니면 사라의 아들 이삭에게 속한 자들입니까? 한번 우리 질문을 던져보기로 합니다.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이며 자유하는 여인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시민들이에요. 그래서 현재도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의 삶을 연습하면서 우리가 또 누리다가 실전인 그 본향에서 한없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선택에 따라 걸어가는 이 두 개의 대로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대로를 좋아하죠. 큰 길, 대로. 하나는 그런데 무엇입니까? 생각대로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 우리 인생, 신앙인은 늘 이 두 길을 두고 고민하게 되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인생은 말씀대로보다 생각대로를 좋아해요. 지금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말씀대로를 벗어나고 거짓 형제들의 안내하는 그 자신들의 생각대로에 섰었던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유대인이 되어야 원하는 목적지 의에 이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그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은 인생에서 만나는 계속되는 이 선택의 순간들 속에서 과연 내 생각대로인가? 말씀대로인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를 위해 죄값 치르신 주님을, 그 말씀을 따르겠노라. 다시 한번 우리가 강하게 이 시간을 통해서 결단하고 말씀대로를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깨워주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주만을 섬기며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욱더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믿음 강하게 붙들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받았으니 분명한 구원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날마다 우리가 자유케 하셔서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하여서 한없는 기쁨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간직하며 또한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증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한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넘어지고 낙심하고 쓰러질 때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새 힘과 능력을 얻고 날마다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날마다 감사의 고백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그 기도의 자리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감사의 조건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